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흙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냐 하라고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라. 아멘. 지난 1972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와 연구팀이 어느 유치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에 이제 한 4살부터 한 6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제 한번 와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접시 담아서 나눠주고 내가 이제 마시멜로 하나씩 나눠줬는데 너희들이 15분 동안 그걸 참고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15분 후에 이제 돌아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한 개 있는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연구팀이 이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성적도 우수하고 좌절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견디는 힘도 강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참가했던 이 호아킨 포사다라는 분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참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는데 맛있는 것을 먹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제 뭐 연구팀에서는 일단은 인내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기다린 아이들은 계산이 빠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먹을 수가 있으니 그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잘 기다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가운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에돔 국경을 좀 영토를 좀 통과해야겠으니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 한번 올려주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 있죠. 미디안. 그리고 바로 위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글씨로 나오죠. 에돔. 에돔이 이제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바로 지나게 되면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직선으로 통과할 때 북쪽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에돔입니다. 에돔이고 또 에돔 그 써있는 글씨 바로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왕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면 뭐 에돔 한가운데는 아닐지라도 아주 편하게 북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 국경 통과를 거절합니다. 절대로 에돔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오른쪽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화살표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윙 돌아서 쭉 올라가서 에돔이 있고 그 위에 사해가 있습니다. 호수가 보이시죠? 사해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한 바퀴 윙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정을 밟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만약에 에돔 땅을 직선 그 통로로 갔으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돔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돔으로 이제 통과해서 가면 참 편한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까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대전쟁은 일단 광야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거나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하고 어떻게든 북쪽으로 계속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에돔이 막아서지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쟁하자, 오케이, 전쟁하자.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서 그 에돔 국경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주로로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멀리 광야길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뭐 불편하긴 하지만 오래 걸리고 그래도 멀리 돌아서 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후자입니다. 멀리 돌아서 광야길로 가는 것. 에돔과 싸우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목적지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억울함,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뭐 멀리 돌아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이 앞서 말씀드렸죠,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사막 한복판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멀기도 멀지만 일단 길도 좋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통과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 자, 에돔 이름을 잘 보시면 에자가 에서, 여러분들 이삭의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됐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 나라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이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에서가 자기가 이제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뺏겼습니다. 야곱에게 뺏기고 나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야곱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해서 도망쳤습니다. 멀리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멀리 도망치기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습니까?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서로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빌고 또 서로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화해를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큰 민족을 이뤘고 또 그 민족들이 더욱더 커져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룬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세월은 오래 지났죠. 세월은 오래 지났지만 그래도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먼 조상으로 따지면 형제입니다. 제 성이 권씨인데요. 권씨가 본관이 하나입니다. 하나. 안동 권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으로 조상 이제 올라가면 고려가 개국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1100년 정도 그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 의해서 모든 이제 권씨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형제 자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요즘도 가끔 이제 권씨성을 만나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되면 반갑습니다. 같은 저랑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먼 친척이나마 그렇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에돔과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전혀 에돔과 교류는 없었지만 그래도 먼 조상으로 따지면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같은 이제 핏줄에서 나온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을 만났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 조상, 같은 조상인데 우리가 좀 지나가려고 하면 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마치 그 일가 친척이 명절에 모였는데 서로 모른 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화요일이 추석이죠. 우리 이제 민족의 명절은 추석인데 이제 추석 한국에서는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가끔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게 추석이라고 모였는데 친척이 자기를 모른 채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아주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좀 억울한 마음이 클 겁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자리를 잘 잡고 오랜 세월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 그렇게 넉넉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우리가 안 좋은데 자기들을 선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 좀 달라, 음식 좀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적들을 만나면 우리와 함께 좀 힘을 내서 같이 좀 싸워달라 이런 요청도 없습니다. 그저 길만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통과할 테니 길만 좀 열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형제 나라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힘든 처지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돔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돔이 거절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반복해서. 처음에 거절하는데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한마디로 절박하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 반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가까울수록 아쉬운 소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는 참 아쉬운 소리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청하는데 거만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요청하는데, 근데 우리 에돔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낮춰봅니다. 이스라엘을 낮춰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응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청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17절과 19절에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 영토를 통과하는데 절대 에돔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들의 생업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고 또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길로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가 가다가 물을 물을 얻어서 마실 일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돔 사람들 생각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 영토를 지나가는 척 하다가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없고 이제 가나안 땅, 우리는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 에돔 사람들 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영토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방심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영토를 지배할지도 모른다, 침략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광야로 헤매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독립을 해서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에돔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에돔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산다고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심술 부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통과한다 그러니까 심술 부리고 통과 못해 이렇게 이제 막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처지가 있는데 이 처지를 그들이 생각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울함을 다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에돔이 아닙니다.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에 모든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든 처지에 놓였는데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억울함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매몰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서는 힘을 제공하는 동력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낼 이유는 나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길을 막아섰을 때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참아냈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는 길을 막아선 이 에돔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을 해서 얻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불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군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달리 오랜 세월 한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무기도 좋습니다. 설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에돔과 맞서서 싸우면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에돔과 맞싸울 때 에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혼신을 다해 싸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멀리 돌아가는 게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빠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은 에돔에 머물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에돔은 중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가나안 땅에 간다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중간에 어떤 변수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교단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 순서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식에서 제가 축사하는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당부의 말씀이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그 외의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룰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유혹과 핍박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평탄한 이 탄탄대로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는 사명이 필요하고 또 사명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순환이죠.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또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자,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를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